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청량을 하게 되는데요. 청량은 성전을 건축할 때 청량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허물 때 청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면 이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허물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성을 저희가 42달 동안 짓밟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짓밟게 되는데요. 실제로 말라기와 이렇게 마태복음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에서 450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안에 BC 168년 6월부터 BC 165년 12월 헬라 제국이죠. 그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제우스 신상이 그 성전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라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또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프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13절도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섬긴 것은 그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그것이 우상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우스 신상이 그 성전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대교 말살 정책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모든 제사가 금지가 되고요. 또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을 버리게 하고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음란을 행하게 해서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을 좀 살펴볼게요. 3절 요한계시록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언하리라. 1260일은 똑같이 앞에 있는 42달입니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히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1260일이라는 것은 똑같은 42달 3년 반을 날로 이렇게 계산하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것은 매일매일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1년을 360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세상에서는 365일을 만들었죠. 5일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은 360일을 만드셨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만드셔서 12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서는 그 숫자의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12지파, 12사도, 또 그리고 12영,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그것이 또 성경은 또 24시가 아니라 낮 12시, 밤 12시, 그리고 12달. 이렇게 해서 일하실 때는 10이라는 숫자를 좀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시고요. 또 한 달을 30일로 정하셔서 3 곱하기 10이죠. 3 곱하기 10이어서 3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그 다음에 10은 땅의 충만수,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 곱하기 10을 만드셔서 30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1년을 360일로 만약에 산다면 좀 더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이 좀 더 질서가 있고 좀 더 단순하면서 밝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더 잘 더 운행이 되어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4절 이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우리 스가랴서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가볼게요.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일단 스룹바벨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은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다 죄가를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 그들을 용서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4장에서 스룹바벨은 다림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그를 통해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그 모습을, 그것을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4장 12절에 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14절 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네, 이 둘이 하나님 앞에서 모셔 서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것은 자 이제 보시면 지금은 그러니까 1절과 요한계시록 1절과 2절은 성전을 짓밟혀지고 있는 허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3절과 4절은 이렇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한 그 해답이 있는데요. 그 해답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답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그 유대인들은 성전을 허물도록 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라기와 내용이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성전을 허물고 허물어지도록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성전이신 예수님, 그래서 아기 예수님부터 이제 12장에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모습부터 이렇게 나타내지는데요. 12장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그것을 건축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두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우리가 18절부터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육으로 만든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예수님을 그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도, 그것을 성전을 만드신 분도 스스로 만들어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된 예수님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11장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